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7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럭키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봐도 왠지 너무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쪽 면만 봐서 그런 경우가 많죠. 럭키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굴곡이 있고 보이지 않는 반전의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럭키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특별한 민족이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죠.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부메랑처럼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 멋대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시도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모세의 후손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도 컸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하는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스라엘은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여호와의 임재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보고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포켓에 놓고 내가 필요한 것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이 빚어낸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10가지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드디어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이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니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정복도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 입장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부모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스라엘의 상황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제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에서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를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또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차이가 없다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번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그것이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다시금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세의 간절한 열망은 16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구별된 특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상황인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보다, 출세와 성공의 문제보다, 심지어는 건강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이고 바로 이것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축복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는 가나안행은 아무 의미도 없는 길이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구와 간절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다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우리 집에 방문하면 집을 잘 치우고 거실과 주방과 침실과 작업실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우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텐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속 쭉 같이 살게 되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엄마 아빠와 함께 할 때 세상 편안한 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매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포켓에 넣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것은 마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과 매일 즐거움으로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확답을 들은 모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배려가 참 깊으신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세가 죽을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만 보도록 하셨죠.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때를 쓰듯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기 위해 배를 탈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며 부두까지 나와 주었죠.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리빙스턴이 여행하게 될 아프리카 대륙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조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리빙스턴에게 꼭 영국을 떠나야 되는지,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면서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진지하게 권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여보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와 긍휼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도 누릴 수 없었던 온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믿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갈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이 ANC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에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